중력이 사라진다면 이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세상에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짧은 영상이었는데 모든 물질이 다 공중에 떠다니고 심지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조차도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산지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또 만약 중력이 지금보다 2배가 된다면 이라는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사람이 2발로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서 거의 사족보행을 하는 인류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중력이 2배면 제 몸무게 지금 2배라는 얘기입니다. 관절이 남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모든 식물이 어느 정도 일정한 땅에 붙어서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하늘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러한 영상이었는데 어쨌든 이 우주는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이 지구도 역시 중력이 작용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중력이 없는 것 이상으로 치명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시몬 베우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중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2개의 거대한 힘이 지배한다. 놀라운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력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거대한 2 힘이 결국 지구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력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몇 곳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본질, 은혜의 성격,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잘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주변 국가 대적들로부터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본문 이전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 본문 자체에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케 된 다윗, 그래가지고 주변국과 자신의 왕권을 탄탄하게 하니 자연스럽게 평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평안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 자기가 못 이뤄본 그런 평안을 누려보고자 애를 쓰지만 다윗이 참 대단한 게 이러한 시기에 그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예요. 다윗은 받은 은혜를 독식하지 않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학교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참 좋은 학교예요. 공부해서 뭐 하자? 은혜 받고 남주자. 복 받아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예요? 이웃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반드시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은혜를 나눌 대상을 물색하던 중에 사울 가문의 남은 자, 즉 요나단의 자녀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란 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 베풀 대상을 찾았는데, 그때 사울의 집에서 시종으로 일했던 시바라는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어요. 사울 가문 중에 남은 사람이 있냐? 그때 이 종은 어떻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 이제 남은 가족 모두 다 찾아내서 다 숙청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역적이잖아요. 예, 역적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 이전의 왕족은 다 죽여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도 참 제가 보니까 대답을 지혜롭게 해요. 뭐라고 해요?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그냥 사람 찾으면 예, 저쪽에 어디죠? 저기 도림동 쪽에 요나단 아들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 대림동은 없어요. 예, 도림동 쪽에.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붙여요? 그가 다리를 접니다. 아우, 이 다리를 전다는 표현이 저한테 탁 와닿았어요. 제가 요즘 다리를 절고 있어가지고. 예.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다윗 왕이요, 이 사울의 후손은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왕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대답에 다윗이 그래?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대? 언제 그렇게 되었대? 라고 묻지 않고 그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자 이 시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지명도 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 지명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로드발, 로드라는 말이요, 로는 no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o, 아니다. 드발이라는 것은 목초지, 초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황무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세요. 목초지 아닌 것은 다 광야고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에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별 볼 일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왕이시여 굳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심지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 치욕, 지독한 치욕이다, 부끄러움을 뿌렸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사실 그도 왕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라도 살려보려고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요. 그만.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몸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에요. 다윗이 찾는 날에는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뿐이 아니고 마음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오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물었던 제가 잘못이.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다윗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 잘 모르겠죠. 5살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왕세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저절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왕이 된 것이죠?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잘했고 잘못한 걸 떠나서 다윗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데, 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물론 블레셋 때문이었지만 다윗도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문 밖에서 여기가 무비보셋이 거하는 곳입니까? 라고 자기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란 일방적인 거예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은혜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이란 이유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끔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졌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거나 거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오늘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기까지. 네. 다윗의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기 전에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네. 무엇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무비보셋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약속이 어떻게 다윗과 이루어졌습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결심을 하죠. 내가 다윗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다가 요나단 역시 아버지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패역한 계집의 소생이요. 그러면서 사울왕이 다윗에게도 단창을 던졌지만 요나단 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진 일이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그냥 조금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그 아량으로 다윗을 그렇게 돌본 게 아니고,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한 거예요. 그 요나단의 생명을 건 그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약조를 한 거죠.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다오. 하나님이 다윗 너의 모든 대적을 다 죽이실지라도 너는 나의 집, 즉 내 자손들에 대한 인자 한 만큼은 버리지 말아다오. 여기 사용된 인자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생명을 건 언약으로 인하여 은혜가 발동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언제 아버지와 다윗이 언약을 체결한지조차 모르는 그때 그 약조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는 일방적으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요나단의 생명값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거저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사실상 무비보셋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의 인품에 감동되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 두 다리를 절어서 불쌍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했던 것만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은혜는 그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주어진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사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였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은 고사하고 되갚을 능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되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때로는 못난 우리의 인생이라도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또 우리의 무엇됨이 아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모든 저주와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지켜주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떨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이 말은 그를 두렵게 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3년 연속 기근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유를 몰라 방황하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려주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전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막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부당하게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뭄이 오게 됐다, 기근이 찾아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뭘 요청을 해요? 사울의 남아있는 자, 사울의 가문 중에 남아있는 자 7명을 데려달라. 그 사람들을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비보셋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 쟤 꼴 보기 싫어 저거, 그러면 내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빼놓고 나머지 7을 줘요. 평생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로마서 8장 마지막쯤에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지속적인 은혜요, 다함이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임하자 무비보셋의 삶이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예. 로드발 황무지에 광야 같은 인생, 아무 볼품도 없는 다리 저는 나 같은 인생을 죽은 개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를 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라도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두 가지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첫째,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으로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비보셋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비 일부와 경비병 몇 명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충분히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극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울의 재산만 돌려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무비보셋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임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누구와 함께 식사합니까? 왕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 얘기는 무비보셋을 역적의 아들이 아닌 왕자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역적된 역적의 자손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방치해 두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놀라운 특권.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있고 이 시간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신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 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했는지. 최근에 제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자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다리를 절어보니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을 그때 주신 직분 감당하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섬길 수 있는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따뜻한 차,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거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담보로 우리가 얻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적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왕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었고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일순간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닌 영원히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